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존 열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이 9가지 성령 열매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한 커다란 흐름들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분류의 방식이 약간씩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3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바로 이 3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되는 내적인 성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고 우리 안에 변화될 때에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또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내적인 심령, 또 그 다음에 3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신앙이 이제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아닌가,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관계들이 화평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라고 보는 거죠. 자, 나머지 3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 성숙해가는 열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열매가 내적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 내적인 성품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로서 우리의 성품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7번째 열매입니다. 충성이라는 열매죠. 자, 이 충성은 과연 어떤 뜻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성품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7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우리말을 한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충, 정성성,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또는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이 바로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에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허공을 향한, 그죠? 아무 대상이 없는 그냥 충성이 아니라 섬길 왕을 전제로 합니다. 이 충성이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 에메트 또는 에무나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 2 단어는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 아멘의 뜻은 그러하다,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멘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구약의 뜻이 있는데,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믿음, 신실, 진실, 성실, 충실, 신의. 특히 이 단어들 중에서 구약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사실 믿음입니다. 이런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 더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faith,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단어를 또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충성으로 우리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충성과 이 믿음, 이것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같은 단어로부터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성령의 열매에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여기 충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충성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충성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이럴 때는 믿음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충성으로 번역할까? 여러분, 충성으로 번역할 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맥락 속에서는 이 단어를 충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스티스를 뭐라고요? 충성으로 번역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에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음의 종 또는 믿음의 종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맡긴 사명에 관련됐을 때 사역에 대해서는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도 피스티스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왕과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충성은 어떨 때 사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고 이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충성 열매의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내가 충성되게 내가 행할 때에 그 베이스가 믿음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 충성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변절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그거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을 우리가 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우리 국어사전에 쓰였던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뜻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대상이 누구라고요? 왕 또는 국가의 대상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에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교회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충성에는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충성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죄악의 도구가 되는 충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왕에게 충성하면 그 충성은요, 그 영광이 되고요, 명예가 됩니다. 근데 반역자에게 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역의 죄를 함께 쓰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 충성은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충신 불사이군.
충실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의 위대한 학자이자 위대한 정치적인 지주죠, 정몽주를 새 왕조에 함께할 것을 권합니다. 근데 이 정몽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죠. 오직 하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 있는 단심, 하나의 마음만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에 대한 노래다, 단심가입니다. 이러면서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결국 마지막을 장식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요,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신실한 이 일편단심,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돈을 보고 살았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명예를 보고 살았었는데, 이전에 내가 세상을 보고 살아갔던 내 삶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섬길 대상, 내 주인이요 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내 안에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이 일편단심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옥에 갇혀요, 매를 맞기도 합니다. 풀려나도 또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오직 내가 일평생 일편단심으로 충성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변질이 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2011년에 개봉한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실화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죠. 광주에 있는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힘이 없고 무력한 청소년 장애 아들 12명을요, 교장을 비롯한 그 교직원들 8명이 오랜 시간 동안 성폭행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요, 정말로 그 일부 폭행한 교사들 중에서 일부는요, 다시 복직이 되기도 합니다. 금방 풀려납니다. 영화가 그 장면들을 지어냈는데 실제 사건의 절반의 절반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회적인 파장이 컸죠. 해당 학교는 폐교가 됐습니다.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장애인 관련 법이 제정이 되었죠. 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화 속에 그려진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위선과 이중성,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는 시선을 바로 그려놨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성폭행을 주도했던 이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라는 점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클로즈업하면서 비교되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이 교장은 교회 장로예요. 재판 과정에서 교회는 집단적으로 이 장로인 교장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목회자는 장로님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재판장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교장을 옹호합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왜?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충성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심이 강하죠. 근데 이 충성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조직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하니까 죄를 지어도 옹호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그걸 죄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아버립니다.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충성이 잘못된 결과를 낳은 거죠. 자,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인간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조직에 대해서도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그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이 말하는 개혁신앙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돼도 말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죠. 잘못된 충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 바로 그 충성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충성의 대상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둬요. 남는 시간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내가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하고, 여러분 그러지를 않아요. 충성된다,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직분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 서울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광화문에서 여러분 아시나요? BTS가 컴백했다. 공연을 벌였습니다. 무료로 이 공연을 열었는데 무려 10만 명 이상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해외에서 모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 이들이 그 팀을 향한, BTS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어땠는가?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세요라고 하니까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다 돌아가요. 쓰레기 주고 가세요라고 하니까 쓰레기 다 줍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오빠들, 자기들이 아미로서 충성되게 이 BTS를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운집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저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그 광화문 현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의 공연장으로 바뀌었죠. 때로는 정치적인 장이 됩니다. 우익과 좌익에 나누어서 서로 자기 이익을 싸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의 충성된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 이게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된 진정한 군인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충성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두 가지의 뜻으로 함께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충성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충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주인의 의도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자, 누구의 의도대로요? 예, 주인의 의도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각각 갑절로 남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자,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할 때에 이들이 가지고 온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게 6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10년 이상을 내가 벌고 안 쓰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 이 1달란트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근데 무려 5달란트도 줬습니다. 2달란트도 줬어요. 그리고 이 종들은 나가서 장사해서 또 남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칭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적은 일에 라고 말합니다. 적은 일에.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적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이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많이 남겼냐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많이 받아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 이거밖에 왜 못 거뒀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많든 적든 충성되이 주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행했는가? 여러분,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충성했는가? 이것이 바로 칭찬의 기준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에게는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이거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내가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돌려주는 것만으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6절 주인의 책망을 열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요, 너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읽을 때 시험 문제의 정답을 난 정답을 생각하고 씁니다. 근데 딱 하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뭐가 틀린 거예요? 내가 문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뜻이 무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였어요. 자기 방식대로 충성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의 이 충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맡긴 사명과 직분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교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은요, 배우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하는 것이 충성이죠. 근데 교수가 학생을 안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책만 쓴다. 여러분, 그러면 교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책을 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기를 교수를 부르는 의도는 책을 쓰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의 성도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 직분자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맡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분, 각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갖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기약신학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요, 당시 그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기선 목사님께 성경을 배운 제자예요. 보수 정통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분이신데, 마침 학교에 이 총회장 목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저희 배수로 좀 보수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내서 이렇게 물길을 떼라 하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 저를 포함한 5명, 총 6명이죠. 6명의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창고에서 시멘트 포대를 가져다가 삽으로 열심히 이 시멘트를 이제 발라가지고 만드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틀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참 만들어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열심히 땀 흘리며 만들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딱 이게 보러 오셨어요. 보러 오셨는데 저희들이 만든 걸 딱 보시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목사님 불같이 화를 내시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다시 하라고. 이렇게 평양에 있는 말투로.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한데 저에게. 시멘트가 이제 막 굳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깨트렸습니다. 다 깨트렸어요. 시멘트. 그리고 창고에다 다시 시멘트 포대 가지고 왔어요. 다시 물 붓고 흙으로 해고 모래로 해가지고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왜 다시 하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의도한 대로 안 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다시금을 깨는데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한나절이. 그리고 다시 와서 딱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책망을 들었는데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목사님 의도대로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이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받은 것 그대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 간직했다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인의 의도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요, 그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주인의 의도대로 충성하는 삶, 오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충성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조화를 이루는 충성.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그 앞에 11절 보십시오. 여러 직분을 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죠. 근데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성도는 누굴까요? 직분을 맡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직분 맡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그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가 자기가 충성되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이 있고요, 입은 말하고 먹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움직이며 무엇을 짚고 컨트롤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가락 중에서요, 새끼손가락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마디 하나만 잘라도요, 장인이에요. 그게 뭘까요?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충성된 직분을 감당할 때에 몸이 세워져 나갑니다. 특수나 몇 사람의 전유물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요, 바이올린이 있고요, 또 비올라, 피아노, 그래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적게는 20개, 많게는 30개 이상의 악기가 연주가 됩니다. 근데 이 연주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 지휘자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지휘자가 이 음악을 만들어가요. 때로는 작게 사인을 주면 작게 소리를 내야 되겠죠. 크게 사인을 내면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야 되겠죠. 때로는 지휘자가 몇몇 악기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악기들은 연주하지 않고 자기 수를 기다렸다가 지휘자가 사인을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함께 음악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악기가 내가 잘하니까 더 시원한다, 더욱 소리를 크게 낸다, 어떻게 될까요? 음악은 망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 연주자들이 그 지휘에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 손짓 하나에 집중하며 거기에 내가 맡기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휘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휘하시면서 때로는 누구에는 이런 직분을, 누구에는 이런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연주자예요. 지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휘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영광이 지휘자의 손길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것은 튜닝입니다. 튜닝을 할 때 오보에라고 하는 이 악기로 라음을 내면은 모든 그 악기들이 다 라음을 똑같이 내면서 톤을 맞춰요. 음정을 맞춥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음악을 하기 전에. 항상 음악을 하기 전에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이 튜닝입니다. 서로 음정을 맞추는 것.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기타가 있는데요. 이 기타도 마찬가지거든요. 6개의 줄이 서로 음이 안 맞으면요. 코드를 치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 나면은 연주를 안 해요. 근데 음정이 맞아야 아름다운 연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이 연주자들이 바르게 연주한다 할지라도 지휘대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만약에 다른 악기가 내가 기준이다, 나에게 다 맞춰놔, 이러면 소리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꼭 오보에가 라음을 내야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요. 그게 절대 음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튜닝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11명이 축구를 하죠. 11명이 동네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손흥민이 뛰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좋겠죠. 근데 손흥민 혼자 잘한다고 프로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 10명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축구하던 조기 축구하던 아저씨들과 손흥민 한 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자 우리는 손흥민이 왔으니까 이제 그 어떤 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못 이기겠죠. 물론 약한 팀은 이길 수가 있겠지만 강한 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1명이 동일하게 감독의 지휘에 맞춰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패스해주고 또 서로 힘들 때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이러면서 그 경기 안에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섬김의 모든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각 지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 나누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시라. 변함이 없이 언제나 너에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게 이전부터 충성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신실함과 충성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루 이틀의 헌신이 아니죠.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절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바로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두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크든 작든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 마음 놓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